오늘은 토기장이와 그릇,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토기장이와 그릇. 오늘은 3.1운동 105주년 되는 날입니다. 105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심지어는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구자가 되기도 하면서라도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외쳤던 그 정말 우리나라 민족사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국민운동, 바로 이것이 바로 3.1 만세운동인 것입니다. 105주년이 됩니다. 해마다 3.1절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조선은, 우리 대한제국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간악한 저 일본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억울하게,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빼앗았다. 우리는 착한데, 우리는 백이민족으로서 남에게 해코지도 하지 아니한 착한 민족인데, 저 간악한 저 일본이 먼저 앞서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발전했다고 우리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비겁하게 악하게 빼앗아갔다. 그래서 3.1절 되기만 하면은 더욱 일본이 미워지고 증오가 생겨나고, 그래서 일본을 저주하고 일본하고는 끝까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니까요. 105년 전 우리가 나라를 잃은 지 9년째 되는 1919년 3월 1일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이제 거족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의병운동을 하면서 그 의병운동도 일종의 독립운동이라고 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무장 의병운동을 이제 했을 뿐입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 제주도에서부터 저 백두산까지 온 지역에서 전 국민들이 다 마음속으로 이제 일본은 물러가고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방을 받아야 되겠다, 이 열망을 가지고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은 3.1운동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모아져 가지고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우리 민족사 최대의 국민운동이었습니다. 그때 민족 대표 33명이었는데 기독교인만 16명이에요. 기독교인들만 16명이에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름을 썼다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면은 독립운동을 계속 끌어나갈 지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비록 34민 민족 대표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배후에서 그 운동을 주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혁혁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3.1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기독교가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 성녀가 2분. 자, 이와 같이 불교도까지 합해서 33명이 민족 대표가 됐는데 천주교 대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신부님 가운데서나 또 평신도라도 천주교 교도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민족 대표가 되면 한 분도 없어요. 그 왜 한 분도 없냐 하면은 로마 교황청에서 그런 운동을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로마 교황청은 아주 시대를 따라서 어떤 국제적인 정세를 따라서 처세술이 발전되고 해가지고 눈치를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점점 더 강성해지는데 이 동양에서 또 일본하고 갈등을 하게 되면 천주교 선교가 막힌다, 뭐 이런 것이죠.
관여하지 말라고. 이 3.1 운동에 있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종교단체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미약한 1% 조금 넘는 이와 같은 우리 기독교도들의 숫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세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일본 헌병들이 체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헌병들이 체포를 했는데 그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들만 싹 뽑았어요. 그 종교인들 가운데 17.6%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다른 종교보다도 갑절 이상 많아요. 성직자가 244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된 244명은 다른 불교 성녀들이나 또 다른 천도교 이와 같은 성직자 숫자와 비교를 해보면 갑절 이상 기독교 성직자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3.1 운동의 핵심 주도 세력은 기독교였다 하는 것을 숫자만 가지고라도 볼 수가 있고, 예배당이 88군데가 완전히 전소하고 불태워지고 파괴가 됐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이와 같이 105년 전에 3.1 운동, 그것은 정말 누가 강제하고 억지로 해서 생긴 운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비폭력으로 나왔던 거족적인 국민운동이었던 겁니다. 3월 1일 날 촉발된 이 만세운동이 3월 1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3월 달 한 달 내내, 3월 달 한 달 내내 일어난 그 만세운동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본에서 낸 통계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훨씬 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적게 통계를 내고 싶겠죠, 일본은. 그러나 100만 명이, 자기들이 낸 통계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어요. 4월달, 5월달 계속해서 해외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해외에서도 독립 만세운동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연해주에서도, 저 중국 쪽에서도, 미주에서도, 호주에서도, 남미에서도, 유럽에서도 한인들이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이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독립운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지도자들이 다 이런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운동을 일으키게 됐느냐? 그거는 세계 정세가 이와 같은 운동을 필요로 한다는 건 이와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는 성전국이 되어 있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이런 일본까지 거기 포함됩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탈리아까지 성전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나라들이 서로가 연합을 해가지고 독일하고 오스만 터키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하고 전쟁을 벌인 것이 1차 세계전쟁입니다. 무참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비참한 전쟁이었어요. 결국은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전쟁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프랑스 파리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가 6월 달에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최종 회의를 하고 거기서 약속을 한 것이 베르사유 체제. 이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까지 그 세계를 다스렸던 체제가 바로 베르사유 체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민족을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는 것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민족이 스스로가 자결을 할 수 있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살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하고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신을 가지고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힘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세계가 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세계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아보았던 이 나라 선각자들이 외교적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32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전후 이 세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세울 때에 대한의 독립을 요청해야 되겠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일본 제국이 조선을 빼앗고 대한 제국을 빼앗아서 이렇게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으니 이걸 이제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가지고 강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외교를 하기 위해서 힘을 받으려면은 국내에서 뭔가 있어야 된다. 국내에서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다가 보여줘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지도자들이 해외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편지로 소통을 하고 사람을 보내면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면서 국내에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독립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열망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말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려주면 잘 됐다 하고 막 울 수가 있잖아요. 울고 싶었는데 뺨을 한 대 때리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앙 하고 이제 우는 거죠.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비폭력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의 뜻을 밝히자 하니까 옳소 하고 그냥 모조리 다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만세 운동을 통한 독립의지를 세계 열강들 앞에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일본의 만행을 사진을 찍고 만세를 부르는 이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사진을 담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주로 해외에다가 이제 전송을 하고 해외에다가 자료를 주고 그래서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는 저 대한제국의 후손들이 독립을 원하고 해방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에게 여러 가지 빼앗긴 게 많아요. 특별히 산동반도에 있어서 일본이 와가지고 간섭하고 일본이 와서 지배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도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일본은 남의 나라 간섭하지 말고 이제 철수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저 동남아시아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의 대표자 호치민이 젊었을 때 파리 강화회의하는 사무국을 찾아가서 이 파리의 강화회의를 할 때에 우리 베트남 대표도 참석해서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탈리아가 다 일본하고 서로 협약을 하고 동맹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영국하고 프랑스 이 사람들은 다 눈 감아주기로 벌써 약속이 돼 있고 미국까지 가스라 테포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묵인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간섭하지 않도록 비밀히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엉큼하게 뒤로 약속을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제국의 후손들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피 흘리면서 독립을 갈구하더라도 통하지를 않고
베트남 대표가 가지고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석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외쳐도 일본이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칭다오의 그 독일 맥주 회사이지 않습니까?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경제권을 일본이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전성국 속에 일본도 전성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한 독일, 패배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 패배한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던 그 지역을 이제는 간섭하지 말고 내놔라. 우리 연합국이 도와주고 연합국이 그 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소한 민족은 1차 세계대전에서 전성국 이긴 나라들에게 오히려 착취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해도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바로 1919년 바로 그때였던 것이. 그때 세계 열강들 앞에 낙심했던 동남아 여러 나라들과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 나라들을 바라보고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판을 칠 때 차라리 러시아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사회혁명을 일으키는 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트남의 호치민도 모스크바 공산당 대학에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박헌영 씨가 그 나라 가서 서로 동기동창이 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세계를 이와 같이 재편하는 과정 속에 전성국들의 비극과 그들의 이권 이와 같이 개입해가지고 눌려 사는 이 피지배 국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긴 페이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자, 그럴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외교를 위해서 파리 강화 회의에 가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주장하는 지도자들을 뒤에서 밀어주기 위하여 우리 목숨 걸고 만세운동하자. 이렇게 해서 김인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양반도 상놈도 남자도 여자도 늙은이도 학생도 심지어는 기생들까지 백정들까지 만세 부르는 운동에는 다 하나가 되었던 당군 할아버지 이래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3.1운동 때는 온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소망하게 됐다. 놀라운 국민운동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나라가 역사 속에 가장 거대한 국민운동을 일으킨 지가 105년이 됐다는 거죠. 이 105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들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다 이 말은 그 진흙 덩어리를 반죽해가지고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만들든지 밥그릇을 만들든지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부셔버리는 것도 토기장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지. 자,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 달리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알라 이거죠.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린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에레미야가 예언합니다. 18장 7절에서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 그들을 뽑아가지고 내버리려고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뜻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고 복 주고 물 주고 그들에게 정말 참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손에 모든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절감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여 우리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나이다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뜻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복스러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유익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복스러운 뜻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간단합니다.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소리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섰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보기에 선을 행하고 아름답게 너희 행위를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뜻을 거두고 우리에게 복된 뜻을 이루어 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악에서 돌이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소리 잘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뜻을 세웠다가도 포기하시고 좋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셔도 그때 에레미야 당시의 유다 왕국 사람들은 완전히 망할 징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망할 징조는 어떤 것이냐? 예레미야 18장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 유대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고 아름다운 행위를 가져야 된다. 그거 다 헛된 소리라는 거예요. 헛된 소리라는 겁니다. 그 믿음 없고 악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좀 나오십시오. 교회 좋아하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해야지요. 기도 좋아하네. 기도해서 뭐하게? 시간만 낭비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를 가져야 된다. 다 그것을 헛되게 보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헛되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정말 회개하고 경건하게 순종하고 그걸 다 헛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에 뭘 그렇게 기도한다, 뭐 회개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 계획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완악하다는 것은 굳어져 있다는 거. 악한 마음이 굳어진 채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악하다 하지 마라. 악하더라도 나는 이 악한 채로 살겠다는 거예요. 고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무시하고 그걸 업신여기고 헛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굳어진 채로 그리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었대. 그 옛날 에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의 그 심보와 같이 오늘도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망할 징조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살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망할 징조에 지금 빠져 있지는 않는가? 늪에 빠져서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이 망할 늪에 내가 빠지고 망할 함정에 지금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깨달음이 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현 위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우리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지독한 개인주의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고 불신앙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고 인본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합니다. 자기 동족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애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냐? 그 결과 고집쟁이 그 유다 왕국의 결과 에레미야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목을 곧게 했다. 이 말은 목을 숙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숙이지를 않아요.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비웃고 이와 같이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애언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놓고 목말라 죽게 굶주려서 죽게 하려고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서 먹을 건 조금씩 줘라. 그래가지고 그 웅덩이 캄캄한 웅덩이에서 질컥거리는 웅덩이에서 정말 겨우겨우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때에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그 웅덩이 뚜껑을 열고 선지자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 평소에 예레미야 예언을 다 듣고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앞에 항복하고 바벨론 왕과 친하게 지내라고 예언한 걸 우리가 들었다고. 우리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고. 그럼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하겠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안 따라갑니다. 내가 저 바벨론 앞에 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예언한 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내가 예언을 했을 뿐이라. 나는 죽어도 내 동족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맞아 죽은 순교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순교하면서까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다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현재 위치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악에서 돌이켜야만 될 것이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동을 가져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고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 없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저희들은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는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된 뜻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은 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를 가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졌다가도 돌이키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